반갑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미라클교회. 우리 미라클교회는 기적의 성전이에요.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적이고 미라클이죠. 그 성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우리의 기쁨이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 한 주간에 잘 지내시고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장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 한 절만.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은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건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오늘의 설교의 결론인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주님의 지성소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과정은 첫째는 이제 복습입니다. 첫째는 씻음의 단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씻음의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함의 단계. 그 다음에는 의롭다함의 단계.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씻음의 단계는 당연히 그 씻는다 하면은 무조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육을 깨끗이 씻겨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피를 흘려 주셨죠. 이 씻음의 단계는 우리의 육신의 일,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행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하늘에 있는 그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다시 거룩함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거룩함의 단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의미해요.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같이 진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에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하고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뭐를 그러면 내가 무엇이 죽었는가? 나의 옛사람, 내 옛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내 옛자, 또 내 육의 사람, 세상적인 나, 그쵸? 내 정과 욕심, 나의 자존심, 혈기, 뭐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들이 있어요. 모두에게는 유전적으로 또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님에 이끌려서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을 바로 의롭다함의 단계로 나아가는 삶이다. 그 거룩함에 십자가에 처리된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처리가 있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그 문을 통과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게 거듭남, born again, 거듭남. 그 거듭남은 예수 보혈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가 거치고 처리되지 않냐면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우리의 영의 사람인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의미를 말해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거 자꾸 들으면 이제 쉬워져요. 우리가 그런 born again이 됐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 우상을 섬기는 거는 쉬워요. 그냥 가서 그냥 싹싹 빌고 복 달라고 구하고 절하고 막 그러면은 귀신들도 막 열심히 그러면 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그런 복만 주시는 그런 복만 주시는,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지킬 때, 그때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 이롭다 하심의 단계는 바로 영광의 단계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읽었던 에스더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9장의 그 말씀 같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기쁨의 날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문이라는 그 문을 한번 우리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무슨 문이라고 하셨는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은 이제 이렇게 염소와 양 이럴 때 그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온 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므로 제사 지낼 때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번제,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다 그 동물에게 전가시킨 뒤에 그 동물이 자기의 본인의 죄를 다 안고 대신 죽었어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이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죄 없는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는 그 동물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를 없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자기의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양,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본인을 그렇게 말하고 계시고 본인을 또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거든요. 또 오며 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것은 여기서의 꼴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7, 80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마감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돼서 대신 죽으셔서 계속 치러야 될 그 제사를 단 한 번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는 번제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 꼴을 얻는다는 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했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문이 바로 십자가의 문이 첫째는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양의 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은 어떠한 문인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13절에 이제 이 문을 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이 좁은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첫째는 십자가의 문이에요. 십자가의 문. 근데 그 문은 양의 문이고 두 번째로 좁은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좁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 그러셨어요. 넓은 문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거기는 평탄하고 아주 쉬운 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로 가는 문은 그런 문이 아니에요. 협착하고 험하고 좁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문에는 다른 넓은 문이 없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영광스러운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계가 다한 거를 알고 그냥 보이는 것에 의존해요. 그래서 자꾸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빌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상과는 상관없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 좁은 문이세요. 그렇지만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인 거예요. 멸망의 문이 아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문은 이렇게 좁고 협착하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또 그 문을 뭐로 비유하냐면 열린 문이라고 비교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 안 찾으셔도 거기에는 이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문은 사람으로서는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은 사람이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다.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118편에는 의의 문이다. 의의 문이다. 여호와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찾아볼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118편 19절에서 20절 말씀. 시편 118편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내게 이 문을 열을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아멘. 예, 여기에서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문, 의인들이라는 건 뭐죠? 죄인의 반대 개념이 의인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의인이 되어서 여호와의 문,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들어가서 무엇을 할까요? 여기 시편에 보니까 21절, 그 다음 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은 참 대단한 영성가였어요. 이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문은 어떤 문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118편 10절에서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볼까요? 10절부터 보면은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에워싸는 것은 뭐예요? 사단마귀 귀신들이죠. 이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어떤 자들을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의인이 되어서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을 찬송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기쁜 소리를 외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먼저 드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 저기서부터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실 때 막 입이 이렇게 웃음이 귀에 걸리시 기뻐해야 돼요. 그냥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냥 세상 내일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구원이라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교회까지 올 때 차를 타고 왔을 때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시험사고 당하지 않았잖아요. 교통사고로 아파서 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무사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구원이에요. 또 한 주간 여러분 배고파서 굶어서 종일토록 일주일 굶으셨나요? 다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다 하고 풍성한 육신의 영향을 받고 육신의 생명을 갖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의의 단계에서, 의롭다함의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많은 위인들이 있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표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에스더서 9장을 읽은 거예요. 에스더서는 참으로 짧은,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짧은 10장, 10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소설가 같은, 단편 소설가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진 책이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선지자가 뭐 말하는 거라든가 뭐 제사장이 나온다거나 이런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만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 속에서도 특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얘기인데, 이 에스더는요 아주 평범한 고아 소녀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너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도록 바벨론에 점령당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다른 타국에 가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됐고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삼촌이었어요. 그 삼촌은 문지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에서 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였고 그렇게 평범한 고아 소녀 에스더와 문지기인 모르드게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여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 준 책이에요.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사, 페르시아 시대예요. 이제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 첫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그 전쟁을 잘하는 아주 능력 있는 왕이라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127지방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아주 그 시대 최고의 왕이었어요. 뭐 미국보다 아마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렇게 이제 바벨론도 점령하고 그 주변 나라들 다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 이란 제국이 그렇게 컸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많은 지방들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뻐서 막 잔치를 베풀고, 이제 고관 백작 백성들에게 다 잔치를 베푸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근데 그 왕후를 하루는 그 잔치에 불러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면서 있었는데 그때 불렀어요. 왕후를 오라고. 왕후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 왕후를 불렀는데 그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진노했어요. 그러면서 그 와스디라는 왕후를 폐위하기까지 이르렀어요. 네. 많은 그 신하들에게 본의 안 된다. 그런 면목으로 폐위를 시켰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제 뽑아서 다시 그 왕후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많은 처녀들을 이제 간택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어요. 그때 그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이제 아름다운 처녀들을 그 도성, 수산이라는 그 도성, 왕이 사는 도성이 수산성이에요. 그 수산성으로 모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에스더도 거기에 나오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더가 이제 그 총회를 어떤 내시 헤게라는 그 내시를 통해서 이제 발탁이 되고 그래서 한 또 왕에게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왕이 그 에스더를 많은 처녀들 중에서 에스더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눈에 보기에 사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까지는 그 내시를 통해서 그 몸을 아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 1년이라는 기간을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들을 많이 치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얘기지만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에스더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정결함을 받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결한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결국은 아하수에르 왕의 이제 왕후가 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멜렉 족속이었어요. 아멜렉 사람이었어요. 아멜렉 사람은 옛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멜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가나안 족속의 일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올 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주 잔인한 그런 종족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처음으로 첫 전쟁을 치른 게 이 아멜렉 족속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시키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이렇게 해서 해가 저물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런 전쟁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그 아멜렉 족속인데, 그 아멜렉 족속이 그 족속의 대표가 하만이었어요. 그 시대에 아하수에르 왕, 이 시대에 하만이,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영특했는지 아하수에르 왕의 2인자가 돼, 최측근이 되고 2인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을 높여가지고 모든 신하들에게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지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어요. 모르드게는 아주 대쪽같이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아주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계명, 율법, 10계명 중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불보듯 뻔한 사실일 텐데도 그런 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게 모르드게였어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그러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하만에게 고자질을 한 거야. 그러자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이제 도대체 어떠한 놈인데 나에게 절도 안 하고 이러는지 살펴보게 했더니, 모르드게가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하만은 유대인과 모르드게 그 모든 민족을 다 멸절시켜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먹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하수에르 왕에게 은을 1만 달란트의 은을 아하수에르 왕에게 주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 우리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있고, 그를 다 제거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전멸시키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이 유대인들까지,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이 유대인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부유했어요. 재산이 많고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에게 준 은 1만 달란트를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 재산을 다 하만이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 속셈으로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알게 된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나와서 제 위에서 늙은이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어린아이나 여인들이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런 조서가 12월 13일 이렇게 어떤 날로 할지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하만이 날짜를 뽑아요. 그걸 부림이라고 그래요. 제비뽑기로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뽑는 거. 그래서 그 부림 날이 그 정해진 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었어요. 그날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어린아이부터 여자가 다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해서 진멸하고 그 재산은 다 탈취해서 뺏으려 그런 조서를 내리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땅땅 찍었어요. 이 조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법률이에요. 법을 제정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제 법률 싸움이에요. 법률로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하만은 사단 마귀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특히 성령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즐거운 재미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이 에스더서가 왜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바로 성령의 모형이에요. 이 성령님이 어떻게 했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조서가 발표되자 바로 그냥 백성들과 함께 그 제 위에서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베옷을 입으면은 이 궁궐 왕궁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궐 밖에서 우리 조선 시대나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들 보잖아요. 베옷을 어떤 죄를 짓거나 할 때 베옷을 입고 궁궐 밖에서 그 돗자리를 깔고 그걸 뭐라 그러나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주 앉아있지도 못해 그냥 누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겠죠. 다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자 이제 그 사실이 에스더에까지 들려온 거예요. 왕궁에 이제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그 내시와 그 시녀들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돼요.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는가 하고 가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렇다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봤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했어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너는 속히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고 그 민족을 이런 위기에 빠졌으니까 빨리 가서 구하라. 그러자 에스더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
그냥 왕이 거하는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기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에스더가 처음에는 모르드게에게 나는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에게 나아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게 그게 법이었어요. 이 왕궁의 법.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그 내시를 통해서 다시 에스더에게 회답하였다고 그래요. 뭐라고 했냐? 그 에스더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4장 14절, 15절, 16절 에스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참 지혜롭죠. 너가 지금 이 민족이 위기에 처했는데 네 목숨만 살기를 바라느냐? 그것은 합당치 않다. 네가 만약 살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그렇지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그 영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탁탁 번뜩번뜩 생각을 주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자 이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이 삼촌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교육받은 양육받은 왕후였어요. 그러자 금방 알아차렸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왕의 뜰에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왕 그 법이에요. 그것은 세상 법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법이 있죠. 오늘날에도 이 세상 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법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금 에스더가 말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1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젠 세상 법과 충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금식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고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3일이 끝나는 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런 것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도하는 거,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요, 바로 아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십자가에 통과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죠. 이 죄 위에서 태운 죄 위에서 그들이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그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제물로 말하면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 어떻게 돼요? 태워서 번제가 돼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들은 기도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들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했을 때 통과하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5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그 3일간 금식한 후에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에스더 왕후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의 예복을 잘 차려입어요. 그때 양후의 예복은 흰옷이에요. 흰옷. 그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보혈로 빤 예복, 흰옷을 입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왕궁 안뜰에 곧 어전 맞은편에 그렇게 하고 예복을 입고 섰는데 이때 왕이 거기에 계셨어요. 왕이 없었으면은 진짜 에스더는 그냥 그 신하들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봤어요. 왕자에 앉아 있었어. 왕자에 앉아 있던 아하수르의 왕이 에스더를 그 예복을 하얀 예복을 차려입고 그 왕궁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은 그에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지자 에스더는 죽지 않고 살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에스더가 흰 예복, 예수님의 보혈로 빤 예복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는 우리죠. 에스더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매우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서 오너라 하고 규를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왕의 뜰로 인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에스더처럼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여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고 왕이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에스더를 보고 그냥 뿅 반해버린 거야 왕이. 그래서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에스더는 그때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겠다. 그러니 그때 하만과 함께 그 왕 자리에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고 하만에게 그 얘기를 전하니까 하만이 막 기뻐가지고 와 내가 바로 왕의 2인자가 맞구나. 에스더가 왕을 위한 잔치에 자기까지 부르는구나 하가지고 아주 기고만장하고 막 교만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잔치에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잔치에 초청이 되죠. 그때 또 왕이 물어봐요. 물어봤지만 그 다음에 또 그 둘째 날 다시 잔치를 할 테니까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두 번째 잔치를 또 베풀겠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날 두 번째 잔치가 있기 전날 아하수에 6장에 보니까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의 사랑하는 왕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잔치를 2번이나 베풀면서 나를 유혹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잠이 안 오는 거야. 이 잠이 안 오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왕이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그냥 잠이 안 오니까 그 왕이 역대일기,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그 아마 저기 일기죠. 왕의 역대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하고 읽기 시작했어. 이 역대 일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기념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살죠. 그 좋은 일 한 거, 선한 일 한 행위를 다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기념책이에요. 하나님은 4가지를 쓰셨어요. 책을 4가지를 썼는데 하나님이 쓰신 책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책, 그 다음에 생명책. 이 생명책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그 이름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즉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3번째는 이 기념책.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들을 행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천사들이 다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 보고하면은 거기에서 다 그 기념책에다가 그걸 기록해 갖고 남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기념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념책. 그다음 행위록. 그거 행위록은 믿지 않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심판을 위해서 기록된 행위록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위해서 기록된 그 책이 행위록이에요. 그런 4가지 책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근데 이 역대일기는 바로 하나님의 기념책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이 역대일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에 우연히 펼쳐서 읽은 곳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을 모르드게가 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모를 꾸몄던 그 신하들을 데려다가 다 죽이고 그 암살 음모에서부터 아하수에로 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자 아니 그럼 이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했는가 하고 이제 신하에게 물어보니까 그 측근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귀한 일을 했는데 아무 상도 포상을 하지 않았다니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왕이 말하고 계시는데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하만이요 그 전에 이 저녁에 그 밤이 되기 그 전에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족회의 자기 친지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런 놈은 그냥 그 십자가를 높이 매달아가 높이 아주 높은 얼마나 높냐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7규빗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보통 한 2층 높이의 그 높이라고 그래요.
그런 높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그 자기 집 뒷뜰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왕에게 이제 와서 왕께 구하려고,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모르드게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시다 하고 구하려고 마침 왕이 뒷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만이. 그랬는데 그때 왕은 그 역대일기를 읽어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포상을 해야 할까 하고 그 신하를 불렀는데 마침 그 신하가 하만이었어요. 그 뜰에 있어서 그에게 이제 왕이 말하는 거예요. 하만이 들어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중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왕께서 입으시는 그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이렇게 이제 하만이 고하네요. 그러자 왕께서 그러면은 어서 모르드게를 불러다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행하지만 이제 항하고 다시 둘째 날이 돼서 왕의 에스더가 왕을 초청한, 하만과 왕을 초청한 그 둘째 날 잔치에 나아가요. 그러자 이때에는 이제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고하는데 왕이여, 왕이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여. 아니 네가 어떻길래 너는 너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이래저래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나와 내 민족이 다 죽게 됐다. 이러자 왕이 깜짝 놀라고 하만을 왕이 화가 나서 그냥 그 잔치 자리에서 나가요.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이 하만이요. 이제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에스더의 의자에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왕이 다시 노하였다가 일어나서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까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며 왕이 자기에게 벌을 그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자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오해를 했지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왕의 눈에. 그러자 그 신하들이 얼른 가서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뒤집어 씌우고 끌어내서 하만을 그래서 그 하만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십자가에다가 그 50규빗, 50규빗이래. 그 높이가 50규빗이라는데 그 높은 십자가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달아매자 그 왕의 노가 그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죠.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 에스더와 그 유대인들이 다 죽을 고비에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그 높은 십자가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서를 써달라고 왕후가 부탁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조서를 해서 먼저의 조서가 패하고 그리고 다시 그
불임절 그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날에 오히려 반대로 이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 처치하고 죽이도록 명령을 조서를 꾸미고 유대인들을 높이는 그런 명령을 조서를 온 천하에 보내게 되죠.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룻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고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다.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대로 유대인들이 그 대적 하만이라는 그 대적으로부터 아멜렉 족속인 하만의 그 대적에게부터 벗어나서 평온함을 얻어서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들의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 그 불임절이 자기네들이 죽어야 될 날인데 오히려 기쁨의 날, 길한 날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들이 막 잔치를 베풀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오히려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그 잔치를 베풀어서 서로 예물을 서로 주고받고 그들은 또 가난한 자를 서로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아주 충만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바꾸셔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의롭다함을 잊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봤습니다. 좀 길었지만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아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